전도서 8장까지 읽었습니다. 이 저녁에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있는 환경 처소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잠언에 이어서 전도서도 지혜자 솔로몬의 기록입니다. 솔로몬 누구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전도자, 다윗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솔로몬은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주제가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모든 삶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것인데, 헛된 것으로 마지막을 끝낸다고 한다면 그건 염세주의자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헛되면은 살 이유가 없죠. 살 필요도 없고 비전도 없고 뭐 헛된 것으로 끝나니까. 그러나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헛됨을 말씀하면서 헛되지 않는 그러한 삶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때에 헛된 삶이 비전 있는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은 안 해본 일이 없고 안 가져본 것이 없고 누려보지 아니한 것들이 없습니다. 지혜를 비롯해서 부귀와 영화, 권력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누려보았는데 그게 다 쓰잘데없는 헛된 것이란 말이죠. 전도서 2장에는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려보았는가를 한눈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부요함, 하나님이 없는 지혜, 하나님이 없는 지식, 하나님이 없는 권력, 하나님이 없는 명예, 모든 것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럼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사는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 이 삶만이 행복한 삶이다. 이 삶을 살아가야 사람이 제 본분을 다하면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은혜 속에 살 수 있다는 것이 내 인생 최대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구원은 내가 샀나요? 내가 어떻게 획득했나요? 구원은 어떻게 얻은 것입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이다.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랑하지 못하도록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의 주님을,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할 때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시인할 때에, 영접 기도를 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구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생명이 그에게 심겨지는 순간이죠.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구원의 선물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구원을 제쳐놓고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보이는 어떤 것을 원하면서 살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고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이 만족이 없고 그 다음에 손으로 잡히는 것이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있죠. 특별히 비교의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그것도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은 다 공짜로 주시지 돈을 받거나 무슨 내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주시는 게 다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다만 기본 베이스가 되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구원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기도하고 부르짖어 사모해야 은사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감동시킬 때 가능한 거지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선택한 이들에게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지요. 은사의 선물을 주십니다. 가지가지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다리는 이에게 경홀히 여기며 소홀히 여기면서 멸시하고 그러는 자들에겐 결코 그 선물은 오지 않습니다. 주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지혜자는, 전도자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로 깨달은 삶이 마지막 때입니다. 인생 후반기에 들어가서 인생 전반기에는 다 아버지의 후광으로 아버지의 은혜로 뭐 하나님이 다 그냥 막 부어주신 거죠. 거기에다가 1000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니까 너무너무 귀한 삶을 살았는데 귀한 삶이 삶인 줄 모르고 그는 나중에 많은 그 처첩들과 함께 허랑방탕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큰 복 중의 복이다. 가장 귀한 은혜와 축복임을 전도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가 인생 말년을 어르신일수록 인생 후반기를 달려가는 이들에게 꼭 읽어보고 다시 한번 접해보면서 마음에 새겨야 할 귀한 말씀들입니다. 청년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여기 엄청나게 큽니다. 5장 가겠습니다. 5장.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며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잠언에서도 그렇고 전도서에도 그렇고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지혜다. 좀 말을 적게 해라. 그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좀 세우고 내 입에 재갈을 좀 물리고 그렇게 살아라 말씀합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말을 많이 하면 어리석은 말을 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좀 적게 하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는 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원한 것을 속히 좀 이행해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한 것을 빨리 갚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서원한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서원하고 갚지 않은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 한나는 분인나의 등살에 그냥 못 견뎌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서원하며 부르짖어 술 취한 사람 같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서원한 대로 젖떨어지기가 무섭게 제사장 엘리 제사장에게 갔다가 아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게 됩니다. 서원한 것은 갚아야 된다. 여러분 그 분인나의 등살에 그냥 못 견뎌서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키우겠어요. 젖 떨어질 때쯤 되면 가장 귀여울 때인데 그때 떨어뜨려서 그렇게 키운다는 것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기에 기쁨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은 사무엘 외에도 한나에게 다시 5자식이나 더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서원한 것은 내가 좀 섭섭할지라도 손해가 날지라도 근데 하나님 앞에 손해 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건데 빨리 갚아야 된다. 7절 가겠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진다.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좀 지혜롭게 살아라.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만족이 없지요. 끝이 없지요. 이게 끝도 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12절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노동자. 이 노동자는 부자에 좀 대비되는 반대되는 일이죠. 노동자는 대개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죠. 일용 일당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대개 노동자잖아요. 부자는 먹을 것이 넘쳐서 쌓아놓고 사는 사람, 썩어가다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 부자와 노동자는 너무 대비되는 그러한 위치인데 노동자는 편하게 잠을 잔다는 거예요. 누가 뭐 돈을 뺏으러 오겠어요? 원한이 맺혀서 죽이려고 오겠어요? 그러나 부자는 갑질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원한 맺혀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둑질 해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이 다 있잖아. 예? 와서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부자는 제대로 잠을 못 이룬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한 40여 년 전에 한국일보에서 연재되는 부자 시리즈가 쭉 나오는 걸 읽어봤는데요. 그 당시에 부자들은 대개 2층에 사는데 2층에 그리고 차는 무게차, 지붕이 없는 무게차 그리고 2층과 1층 침대를 놓고 자는 그러한 2층은 위험이 발생한다. 도둑이다. 어떠한 강도가 침입이다. 그러면 침대 옆에 버튼만 탁 누르면은 그 침대가 무게차 위로 딱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자연적으로 착 달리게 돼 있다는 거야. 벌써 40년 전에. 지금은 어떻게 났을까요? 지금 뭐 철통같이 방어를 해서 뭐 다 해놨겠죠. 그거 이상이겠죠. 야, 부자는 차라리 안 되는 게 낫겠다. 잠을 푹 자고 꿀잠 단잠을 자고 살아야지. 잠도 못 자고 어떤 놈이 날 잡으러 오면 어떡하냐, 이거 원한 맺힌 놈이 날 와서 또 이거 죽이면 어떡하냐, 이렇게 해서 잠도 못 자고 그 부자면 뭐 하겠어요. 부자들 안 되는 게 차라리 낫지. 제가 어떤 개업집에 화분에다가 축개업 그리고 한쪽엔 뭐라고 썼냐 하면은 돈 세다가 잠드소서 그렇게 써놨다고요. 야, 너무 멋있잖아요. 돈 세다가 잠드소서. 그냥
돈방 속에 굴러다니라는 거예요. 그냥 돈 세다가 자고, 돈 세다가 자고, 너무 좋겠죠? 돈에 먼지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아이고, 네네. 근데 저는 그게 어떻게 들려오냐 하면요. 돈 세다가 잠드셔서, 잠드는 게 그냥 평안히 오늘 잤다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잠으로 들려오지가 않고, 눈으로 읽혀지지가 않고, 영원한 잠으로 읽혀지더라고요. 그래서 대박! 개업 대박! 하고는 돈 세다가 잠드셔서 이 사람 돈 세다가 끝나는구나.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 사람 끝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그게 행복이요? 저주요? 저주지요. 축복이요? 저주야? 저주지 그거는. 돈 세다가 잠드는 거. 그건 유사한 따름이지. 누군가는 잘 쓰겠지. 나는 끝나는 거지 나는. 돈 세다가 잠드셔서 여러분 한번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죠. 록펠러는 정말 그랬을 것 같아. 아니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이 40명이었으니 뭐 돈 세다가 잠자다가 또 일어나서 돈 세다가 그리고도 모자라니까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이 40명이니까 어마어마했죠. 엄청났죠. 예. 근데 또 록펠러는 그렇게 또 멋있게 살았지. 갑질도 많이 했어요. 사실은 록펠러가 사주해가지고 자기 자기하고 대립이 되고 같이 라이벌 되는 기업을 어떻게든지 제거해야 자기가 더 올라가고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하고 그랬지만 좋은 면을 많이 볼 때는 하나님의 선한 사업도 많이 하고 그랬죠. 언제든지. 그래서 록펠러에서 조금 더 아는 사람은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록펠러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아냐고 그런다고. 근데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은 더 많아요. 사실 록펠러 같이 그렇게 선한 사업을 많이 한 사람도 없지. 뉴욕 시민은 지금까지 수도세 안 낸다며. 록펠러가 다 내줬기 때문에 옛날에.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는 거야 그거. 돈 세다가 잠드는 그러한 축복도 좋은 복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이다 하면은 돈을 몇 장 셀 것이 없어도 편안히 잠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이거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이웃을 위해서 나누며 베풀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것이 정말 행복이 아닐까. 노동자라고 불행하고 부자라고 행복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이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많든지 적든지 단잠 자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수없이 없어도 수없이 많아도 잠을 못 이룬다.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잠을 못 이루면은 여러분요 어떻게 될까요? 신경은 예민해지지요. 밥맛은 없지요. 뒷골은 땡기지요. 살맛이 안 나는 거죠. 잠을 못 자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요. 근데 아무 때나 잠 자는 사람은 주책이요. 그거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 주책이야. 잘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분복을 잘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이 사람은 부자가 아니야. 부요해도 잠 잘 잘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면은 얼마나 좋아요. 부자로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멋있게 쓸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좋아요. 도둑놈이 혹시 가져갔다 그러면 내가 다 하지 못하니까 도선생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갈 수 있어야지. 이게 그래야 행복이 있는 거지. 5절 봅니다. 15절.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지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성경 구절 있을까요? 성경만 말해봐. 어느 성경에 그런 거 비슷한 거 나올까? 욥기에 나오지.
몇 장 몇 절? 1장 21절.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면서 적신, 알몸.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사온즉 벌거벗고 적신으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래서 알렉산더는 세계의 두 번째로 땅 부자입니다. 세계 제일 최대로 가장 많은 땅을 소유했던 사람 누구라 그랬어요? 징기스칸. 어느 나라 사람? 몽골 사람. 말 타는 기마병, 몽골 사람. 두 번째가 알렉산더. 어느 나라 사람? 그리스 사람. 그리스. 여러분, 그리스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가 그리스가 그냥 거의 그냥 평정하고 그러던 시절. 지금은 뭐 IMF도 오고 뭐 많이 그렇지만 우상을 많이 섬겨서 그러지. 그리스 가면 맨 우상 천지입니다. 거기는 아주 우상 소굴이죠. 세 번째 땅 부자 누구라 그랬어요? 히틀러. 폴란드 사람인데,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독일에 귀화가 가지고, 유대인 학살한테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살인하고 가서 독게스 격의한 구황경은 다 폴란드에다 묻어놓고, 그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야. 암만 해도 히틀러. 네 번째 땅 부자 누구라 그랬어요? 나폴레옹. 어느 나라 사람? 프랑스 사람. 알렉산더가 두 번째 땅 부자인데요. 그렇게 많은 땅을 가지고도 부자로 살고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명언을 남겨. 내가 죽으면 관에다가 양쪽에 구멍을 뚫고 팔을 거기다가 내보내라. 그래서 이 관이면 관쪽에다가 발이 덜렁덜렁 했잖아요. 무슨 의미예요? 공수래 공수고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간다. 아무리 땅이 많아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유산으로 물려주기 전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멋있게 쓰고 간다.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 도둑을 맞을까 누가 죽이러 할까 이런 걱정 안 해. 어차피 내 거 아닌데 뭐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멋있게 쓰리라. 이렇게 사는 사람 얼마나 행복하겠다. 16절도 보세요.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는 게 바람을 하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부자로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라는 게 선물로.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셨으니 그래. 재물 얻을 능. 재물 얻을 능을 주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이 내린 부자죠. 그런 사람. 정주영 씨는 정말 아주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강원도 통천, 지금은 북한 지역에 해당되는 건데, 칠남매의 맞이로 태어나서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맨날 밭농사, 강원도는 주로 감자 심고 옥수 심고 그러잖아요. 그 농사만 해가지고 비전이 있어요. 근데도 이게 참 하늘이 내린 사람들, 부자 될 사람들은 뭔가 다른 거죠. 내가 생각할 때 정주영 씨가 이 농사 지어 가지고는 잘 살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가출하는 거지. 가출하면 잡혀오고 네 번째 가출해서 간 것이 인천 연안부더라고요. 연안부. 하역 작업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꿈을 키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남이 담장 고쳐주면서 현대건설 만들지요. 또 세차장 가서 일하면서 현대자동차 만들지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조선의 불모지였을 때, 조선이 뭐예요?
고려 다음에 조선? 저 배 만드는 거 불모지였을 때에 울산에 땅덩어리 하나 사놓고 그거 찍어가지고 가서 영국 가서 차관 얻으려고 하는데 누가 줘요? 그 개발도상국에 6.25 지난 못 사는 나라 안 주잖아요. 어렵사리 해가지고 저 그리스의 오나시스 선박왕 동생을 그 영국 요한테 만나가지고 우리나라 500원짜리 동전 뒷면에 무슨 그림이 있어요? 에? 거북선 있어. 거북선. 돈만 알지 그림이 뭐 있는지를 알아야지 이게. 미국의 달러 그 동전이나 화폐 속에는 무슨 글자가 새겨졌게요? 내가 카드 했는데도 가드 In God we trust. In God we trust. 우리 하나님을 그게 써 있다고요. 정주영 씨가 그 500원짜리 동전을 탐내서 우리나라는 이미 600년, 5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거북선을 만들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형편없이 돼가지고 6.25 전쟁도 치르고 아니 일본에 그냥 지배도 당하고 전쟁도 나고 그래서 나라가 피폐해져서 이렇지만 봐라 이거 세계에서 가장 먼저 철갑선을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거. 그게 어디 가냐. 조금 나라가 이래서 좀 침체돼 가지고 좀 뭐 그 안 나타날 뿐이지 그 어디 가냐. 5년 안에 내가 반드시 만들어 줄 거다. 그랬더니 그 선박왕 오나시스 그 선박의 동생이 좋다 보증서 가지고요 영국에서 차관을 얻어다가 현대조선 낳는 거잖아요. 현대조선. 우리나라가 지금 조선소 몇인지 아세요? 세계 1위입니다. 1위. 세계 조선업계 80%를 우리나라가 다점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하루 저녁에 12척을 수주했대. 보통 LNG선 같은 거는요 수천억입니다. 수천억 그냥 그거 하나에.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대박 나는 거예요. 대박. 지금 프로젝트를 우리나라가 항공모함 프로젝트를 해가지고요 2030년까지 항공모함을 만든답니다. 항공모함 만들면 이제 일본도 꼼짝 못하는 거야. 이제 뭐 어디 북한이고 뭐고 이제 예. 핵 다음으로 그거니까. 뭐 세계 최고니까 조선업은 이게 배 만드는 거는 이게 배 만드는 원리가 다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제가 어디에 있다고? 성경에 다 있다. 성경에 노아 방주가 배 만드는 원리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 원리로 배가 지금 다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세계 모두. 우리나라가 최고라는 거예요.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대우해양조선 세 회사가 세계 80%를 지금 다 줘. 한때는요 중국이 다 뺏어갔더래서 저가로 그냥 막 만들어지 아무리 싸면 뭐해 갔다가 저 배부려 뭐 터져 나가고 물 새고 뭐 못 쓰니까 다 다시 일본이 그렇게 앞서가는데 일본도 다 제치고요.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지금. 그래서 정주영 씨가요 그 배짱, 그 지혜, 그 모든 걸 가지고 그리고 그분은 일에 대한 집념, 그 욕심이 있대요. 그냥 새벽 4시 이후에는 일어나 본 일이 없대. 일할 게 너무 많으니까 일하는 게 좋아서 그분은. 그냥 막 아이디어가 나오잖아요. 세계 최초로요 유조선을 가지고 바다를 막은 사람이 정주영 씨가 기네스북에 최초입니다. 최초. 폐유조선 가지고 바다를 막은 게. 다 반대했는데 정주영 씨가 이거밖에 없다 해라. 이야 이게 뭐 대단한 거죠. 정주영 씨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책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이야 그 지혜가 그냥 막 튑니다. 튀어. 솔로몬은 아니지만 그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오직 집념 하나 가지고 신념 하나 가지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우리의 나의 모든 것 되시는데 여러분 왜 의기소침하고 왜 포기하고 그래요? 자, 도전하는 겁니다.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혜자가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비전 가지고 이거 가지고 달려가면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하게 하신다. 6장입니다. 6장 6절 가겠습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라.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간다. 천년의 갑절을 살면 몇 년을 사는 거야? 2000년을 사는 거잖아요. 천년 가까이 산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누구죠? 무두셀라. 몇 살까지? 969세. 그 갑절을 살면 뭐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다 그냥 돌아가는 거지. 지옥으로 가는 거지. 9절입니다. 9절.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다. 이게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꿈을 꾸고 하나님 없이 잡고 하나님 없이 하고 이게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헛된 거. 7장 갑니다. 7장.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좋은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에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 초상집에 가는 거 가면은 거기에서 교훈 얻는 것이 있잖아요. 옷깃을 여미며 나도 반드시 날이 오겠다. 깨달음이 있는 거죠. 4절입니다. 4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집에 있느냐. 그러니까 초상집에 가는 게 낫구나.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니까. 어리석은 자, 우매자는 혼인집에 있고. 잔치집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잔치집에도 가야 되지만 초상집에는 더 신경을 써서 가야 된다. 초상집에. 사실 잔치집에는요, 안 가도 괜찮거든요. 보내주면 돼. 그러면은 뷔페값 안 들고 더 좋아, 더. 갖다 주면 거의 다 내가 다 먹고 오는 거거든. 야, 목사님 너무 계산적이다. 근데 사실이야, 그게 사실. 예. 내가 먹고 오면 남는 것도 없어, 그 사람은. 그러니까 잔치집에는 입금시켜주면 좋은 거고, 초상집에는 찾아가야 돼, 초상집에는. 왜냐하면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제 그래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지만 이 성경이 주시는 지혜자예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7절입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 뇌물은 서로 죽는 겁니다. 서로. 뇌물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그러나 선물은 고마운 이들에게 행하는, 이게 너무 귀한 거죠. 선물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를지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지혜자가 잠언 16장 32절에 말씀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나은 거예요. 용사보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 거예요.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어요. 13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할 수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그러므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전의 성경은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형통케 하심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하는 거지요. 또 곤고한 날에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내게 왜 이러한 일이 생겼는가 생각해보고 뒤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한 일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잘한 일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이게 지혜다. 이게 지혜자다. 이런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봐라. 생각해 보아라. 저는 은혜 받기 전에 늘 궁금했던 점이 있었거든요. 요셉이 왕꿈을 꾸었는데 그가 가는 길은 왕이 되는 길이 아니라 종살이하는 길에 감옥 생활하는 길이에요. 거기다가 또 더 한 수 더 떠서 아니 요셉은 종살이하면서도 형통하고 감옥 생활하면서도 형통했다고 그래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니 종살이하면서 형통하면 종살이 안 하게 해야지. 감옥 생활하면서 형통했다. 감옥 생활 안 하게 해야 형통한 거지. 무슨 종살이하면서 형통하고 감옥 생활하면서 형통했다. 근데 은혜 받고 보니까 아하, 형통이란 탄탄대로를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환경 처소에서 능히 그것을 이기고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형통이구나. 믿으시면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처지에 있더라도 잘 이기며 견디며 갈 수 있는 그것이 형통함이에요. 그러니까 종살이 하면서도 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비전을 가지고 가니까 요셉의 마음은 늘 하나님으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형통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가정 총무가 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늘 변치 않는 똑같은 마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소망하며 비전하며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다 보니까 그의 마음에 설렘이 기쁨이 있어.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걸 가지고 달려가니까 모든 걸 열심히 그냥 감방장이 되는 거예요. 간수가 할 일 다 요셉에게 맡기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잖아요. 바로왕 앞에 서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는 종살이 할 때 벌써 팔려가면 아 이건 끝났다 이거 포기해 버린다고 감옥 생활 들어가면 진짜 죽는구나 이제는 이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가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경영학, 경제학, 매니지먼트, 국제학 또 그냥 사람 다루는 인간학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학 정치 외교학 다 거기에서 배우게 하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등록금 한 푼 내지 않고. 그래서 요셉이 30세에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총리가 돼. 사실 왕이죠. 모든 정권을 다 이임했으니까. 얼마나 멋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면은 곤고한 날에 뒤돌아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은요 13년 훈련시키셔서 80년을 써먹으셨어요. 80년. 모세는 80년 훈련시켜서 40년밖에 써먹지 못했지만 요셉은 13년 훈련시켜서 80년을 써먹었어요. 요셉과 같이 단시간에 훈련시켜서 오래도록 하나님이 주의 사역을 시킨 사람이 없어요. 얼마만큼 그러니까 비전을 놓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달려갔나 보세요. 모세는 이런저런 핑계도 많고 못합니다 안 합니다 막 그랬지만 요셉은 그런 말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요셉은 무조건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예 아멘 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있는 처소 그대로를 다 접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게. 그래서 가장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가장 근접한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요셉이요. 요셉은 흠이 없습니다. 흠이 있다면 흠이 없는 것이 흠이에요. 요셉은 흠 잡을 것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너무너무 멋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중에서 포기하는 게 바보예요. 하나님 계시는데 왜 포기해요?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뭐만 차리면 산다? 정신만 차리면 사는 거예요. 호랑이한테. 제가 그랬잖아요. 사자가 앞에 나타나서 죽었구나 낙심하지 말고
죽은 척 하면서 보니까 사자가 아빠를 이렇게 들고요. 아빠를 이렇게. 보니까 그냥 큰 가시가 찔려 있어서 이 산을 넘던 사람이 순례자가 가서 가시를 딱 뽑아주니까 이 사자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고맙다 그랬대잖아요. 정신만 차리면 되는 거예요. 주안에서 어디에 있든지 그것도 안 되면 인천 주안으로 이사를 가세요. 거기는 항상 주안이니까 주안. 자, 다시 13절 14절 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곱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곤고한 일과 형통한 일과 답답한 일을 병행하게 하셨다. 어떤 사람이든지 계속 형통한 일만 계속되고 어떤 사람이든지 죽어라 곤고한 일만 계속되는 게 아니라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병행해서 교차해서 온다. 이것은 마치 맑은 날과 흐린 날이 교차해서 있는 것과 같아요. 이제 내일부터 장마가 진대는데 장마가 져도 뭐 흐린 날도 있지만 맑은 날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하신다. 8장 가겠습니다. 8장 7절입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장래일을 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김종숙 집사님 친구 서정미 자매님하고 영접시키는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죽을 때쯤 돼서 잠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일이다. 누구 몰라 그런 거.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다 그냥 놀아 즐겨라 다 하고 딱 죽을 때쯤 돼서 천국 가면 제일 좋은 일이지. 근데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언제 죽을런지.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장래일을 누가 헤아려 알겠느냐. 내일을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일 일커녕 우리는 10분 후에 될 일도 몰라. 아니 1분 후에 될 일도 몰라. 1분 후에 될 일만 알면은 교통사고 안 당합니다, 여러분. 교통사고가 단 몇 초 만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1분 후에 일만 알면은 짝짝 피어서 다 가는 거지. 교통사고 당할 일이 없어요. 1분 후의 일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인생이 어리석은지 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다 아신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삶으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된다, 형통한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멸망한다.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17절 읽고 마칠게요. 17절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게 다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섬기는 것, 그 삶이 행복한 삶이다. 자, 12장 13절 읽고 마칠게요. 12장 13절 같이 읽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들, 말씀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야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날마다의 삶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혜자, 전도자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한 전도자. 그러나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따라 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마음의 기쁨과 감사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